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십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 598면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후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 더 연장을 받게 되죠. 자, 그 후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절단을 보내서 축하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절들에게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나 찬양하기보다도 자신의 왕궁과 국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온갖 보물들을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합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교만한 행동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이 그의 모든 보물들을 가져갈 것이며 그의 후손들은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을 들으면은 막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에 평안이 있을 것임을 알고 나서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그 얘기죠. 모든 보물들을 빼앗길 거며 후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군요. 내가 다 받겠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다스리는 통치기간 동안에는 평안이 있다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 말이죠. 결국 그의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후손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뭘 잊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직 자신을 자랑합니다. 만약에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 은혜를 전했겠죠, 사신들에게. 그 결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물질적 성공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까요?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보다도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성공이나 재물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꼭 재물은 아니더라도 나의 성공된 모습들을 자랑할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남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재정적 안정과 가족의 축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만의 끝은 패망임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교만의 끝, 그것은 패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부와 국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과 재물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랑해야 될 분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을 죽을 병에서 치유하신 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상징하는 군사력 그리고 국고의 보물들만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교만의 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우상 숭배와 함께 이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말하죠. 히스기야는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삶이 편안하고 풍요롭고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 또 내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성과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나의 능력 덕분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왜 없겠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꼭 찾아옵니다.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자랑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 자, 히스기야는요, 왜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자신의 국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습니까? 이건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고 자신의 능력들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벨론과 이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자신을 찾아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면서 바벨론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거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교와 군사적 힘을 의지하려는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을 의지하려는 마음. 그런데 이사야는 그 행동이 결국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사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웃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찾아가서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그들의 그 기대감을 허물어뜨립니다. 주변 국가를 의지했던 그 의지 때문에 오히려 불행을 초래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똑같습니다. 외교와 군사적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던 그 사건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힘과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세상적인 힘과 방법에 의존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뭘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집니까?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바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힘과 영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전혀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늘 그날이 그날 같아요. 억지로 겨우겨우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게 경제적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 해결책을 먼저 찾기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요, 단순한 과거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세상적인 성공을 자랑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는 이 유혹은요,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교만해지면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교만은 반드시 멸망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히 낮아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분들,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죠. 우리 삶에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첫 번째 이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한 날도 또 우리 생애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비신앙적인 모습, 어리석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많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 의지하고 싶고 세상의 방법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찾아올 때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온 성도들, 어린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진행될 전교인 체육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참석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체육대회 위에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이용모 선교사님과 또 연경남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